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망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져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나이에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왔을 때 목에 구멍 뚫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나오고 평상시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연명치료 하지 말자. 예. 김수환 추기경님이 연명치료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마지막에 죽음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저기 막 신부님 목 구멍 안 뚫기로 했다. 그랬더니 사전 동의서가 있냐는 거예요. 연명치료 사전 안 하는 동의서가 있냐는 거예요. 말만 했지 동의서는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구청에서도 그냥 뭐 아직도 할 수 있다니까 목에 구멍을 뚫자고. 뚫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뚫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곡기 끊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땐 편안했는데 이게 목에 구멍에 주스를 넣어주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잘못 넣으면 석션을 해야 되고 주사기로 다시 넣었다 뺐다 폐렴이 걸리고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싸야 되고.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친구는 2년째 목 구멍 뚫고 이러고 있대요. 2년째 목에 구멍을 뚫고 계속 주스만 받아먹고 누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돈 아까워서 못 쓰는 할머니들이요, 마지막에요 병원비로 다 쓰고 죽는다는 거. 병원비로 그 돈을 마지막에 다 쓰고. 우리나라 마지막 의료비 중에 20%가 마지막 15만 명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고 가는 돈이야. 10일 사이에 연명치료 때 다 들어가는 거, 그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연명치료 하겠다고 그 마지막에 90살에 3개월 늘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에 90살에 3개월 늘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목에 구멍 뚫지 마세요. 연명치료하지 마세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게 죽어가네. 1년에 우리나라가 25만 명이 죽는데 15만 명이 아무 희망도 없는 연명치료 10일 동안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동안 국민 의료 재정의 20%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10일 동안 국민 재정의 20%를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본인도 괴롭고 남아있는 자식도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 쓸 돈까지 쓰고 죽지 마세요. 그래서 존엄사 선언서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살인이다 이런데 이제는 됐어요. 이 존엄사 선언서를 읽어 드릴 테니까 나도 이걸 쓰고 죽어야 써 놓으세요. 아예. 평화방송에서 자막을 내보내세요. 받아 적게. 존엄사 선언서. 나는 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나 사망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가족과 친척 및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을 남깁니다. 이 선언서는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파기하든지 또는
철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밝힙니다. 1.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 행위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완전히 노안으로 죽을 때는요, 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병원에 가도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잖아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때 굳이 막 바늘 꽂고 막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라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신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곱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을 많이 쓴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어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그렇게 강남 성모병원에서 갔는데 그 부들부들 온 침대가 흔들리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명치료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나의 병이 현재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 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 행위를 거절합니다. 그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실시하십시오. 그 때문에 마치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단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으로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수개월에 걸쳐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일체 생명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소호흡기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식물인간이 됐는데. 이상 나의 존엄사 선언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희망에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2015년 1월 7일 오늘로 내가 해놨어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그래서 한국존엄사
사존 의료 의향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프린트 해갖고 해놓고 도장 찍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러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 미사 때 난 성가 난 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 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놨는데, 나는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날개밋이에요. 나 그거 입당 성가로 정해놨어요. 주날개밋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밋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밋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게 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성가. 봉헌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 교다고 말이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유, 내 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는데 내가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 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내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체 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시 프랭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예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미눔.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 음이 높아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야, 너 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아예 돈을 줘놓고. 예. 퇴장성가는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가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사전 동의서도 써놓고, 연명치료 하지 않는 사전 의향서도 써놓고,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죽을 때 연명치료하지 않고 내 영정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2017년이라 봤자 이제 뭐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황금 연휴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은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휴.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자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끼리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뭐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았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달에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예?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에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다음 기회로 미뤄둡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계좌에 무한한 잔고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루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막연한 기대 속에 유예시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며 존재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무한하다고 착각했던 시간이 실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특별한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그동안 복잡하고 어수선했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놀랍도록 명확해집니다. 이는 마치 혼탁했던 물이 가라앉으면서 바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사소한 걱정들이 한순간에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걱정,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나는 불필요한 경쟁심,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들이 마치 물안개처럼 사라져갑니다. 이런 변화는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서서히 떠오르는 해가 어둠을 물리치듯 점차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어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진짜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의 가치가 더욱 깊게 느껴지고, 진실한 친구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과의 만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고 평범해 보였던 순간들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가족이 건네는 안부 인사의 진실함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감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지나쳤을 작은 것들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도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라는 모호한 미래 대신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루는 습관 뒤에는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무한한 예금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언젠가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언젠가가 과연 오기는 할까요?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기는 할까요?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벽한 조건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오늘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말입니다. 이 가능성들은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오늘은 또 다른 오늘이고 어제의 오늘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오늘만이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충실한 오늘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한 달을 만들고 의미 있는 한 달들이 모여서 뜻깊은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뜻깊은 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모래성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인 모래알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놀라운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루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와 불평불만으로 보내는 하루는 같은 스문의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의 정성을 기울입니다. 마치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듯 정성스럽게 하루를 준비하고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꿈들에 대해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다, 나중에 해도 된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지,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실패해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하는 생각들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이며 존재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입니다. 시간의 무한함을 전제로 했던 삶의 방식에서 유한함을 전제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들을 전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주저하거나 미룹니다.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미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끄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일까요? 하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이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후회는 해보고 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일시적이지만 후회는 평생 남는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요? 유한함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더욱 용감하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취미 생활은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미 생활을 미룹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과 여유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이제 와서 배워봤자 하는 생각으로 포기했던 것들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시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무한정이 있을 것 같았던 시간이 실제로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정판 상품을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정판이라는 것을 알면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지하는 것은 결코 슬프거나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현재를 가장 밝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정성껏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의미가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치 한정된 재료로 요리를 할 때 더욱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고 더욱 진실하게 나눕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를 더욱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전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이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의미로 채워져 있나요? 그리고 내일의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찰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끝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유한함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무한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지금 이 시간이 주는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나는 별처럼 남을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와 따스한 위로가 되고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깊은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